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좀 씬데 준비되십니까?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자라자라잔난.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예수님의 주변에 여성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그들의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상대적으로 일독서에는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오죠. 뭐예요? 머니 해도 돈이 따당 오늘 이 분위기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는 기라. 부모를 팔아서도 돈을 벌라 하고 자식을 팔아서도 돈을 벌라 해요. 왜? 돈을 지니면 내가 힘있게 느껴지니까요. 권력가들도 결국 최종에는 돈과 연계됩니다. 권력을 쥐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영화배우한테 10원 한 푼 안 줄게, 네 영화 찍어라 하면 순전히 명예만으로 영화를 못 찍습니다. 결국 돈을 버니까 영화를 찍는 거죠. 유명한 배우들 같으면 영화 제작비의 거의 한 몇십 프로를 지가 다 모가요. 이 여성들은 왜 자기 재산을 꺼내놓은 걸까요? 소중한 걸 주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걸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은요, 하찮은 몇 푼의 돈이 아닐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3만 원씩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뿌듯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술집 가서는 130만 원 쓰는데 안 그래요? 아프리카한테 꼴랑 3만 원 던져 놔놓고 지는 술집 가고 130만 원 쓴다 하있긴 해. 그게 무슨 자선이에요? 거지 동량이지. 세상에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돕는 것마저도 자신에게 득이 되니까 돕는 거죠. 미리미리 인맥을 구축해 놓기 위해서, 미리미리 선빵을 날려놓기 위해서 돕는 거지, 정말 그 도움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어서 주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선교지에서 일을 해보면 금방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돕는 사람은 선교 사제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남는 걸 줘요. 왜? 우리 툭하면 한국에서 몽당 연필 모아서 가난한 나라 줍시다 이렇게 썼잖아요. 가난한 아들도 새 연필 쓰고 싶지 몽당 연필 안 쓰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화내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살아보기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선, 소위 남을 돕는다는 행위에 앞서서 정말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돕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가 남아서 그냥 주고자, 그 주는 게 기분 좋으니까. 근데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그렇게라도 주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진짜 아까우면 그마저도 못 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스크루지,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구두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까지 인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안 써요. 얼마나 인색한지. 그러면 그렇게 모으고 쌓은 건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놈들 좋은 일 하려고 다 쌓아놨습니다. 다 남기고 가는 거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죽은 이의 물건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웃긴 거죠.
정말 값진 뭐 무슨 황금 돼지가 있다. 이라마 암만 주거니의 물건이라도 또 갖고 싶어 하겠지만서도 뭐 여러분이 입던 옷이 뭐 명품이라 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인데 여러분이 그거 입고 죽을 붙잖아? 그러면 재수 없다고 건드리지도 않으랍니다. 자식들도.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제가 티모테오와 티토서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공동체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수양을 위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가르침들이 이 핵심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핵심 가르침을 전하지 못해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있을 줄 알고 내가 여러분 요새 남편하고 고민이 많지요. 그럴 때는 말입니다. 요래하시고 요래하시고 요래하세요. 뭐합니다. 안 그래요? 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오해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죠? 사별했을지 뭐. 그러니까 공동체를 대상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잘 삽시다. 이러지 맙시다. 공동체가 요새 시끌시끌한데 싸우지 맙시다. 뭐 이 정도가 많은 거지. 근데 티모테오라는 인물에게는 바오로가 아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끄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쪽집게 과외를 하는 거죠. 나중에 집에 가서 티모테오서 잘 읽어보세요. 그 느낌을 팍팍 받을 팀께.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뒤의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곧 앞의 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자, 누구냐? 일단 첫 번째 특징,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 어떤 말의 루트를 차단시켜버리죠. 내가 하는 생각이 제일 바람직하고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강한 신념 속에서 다른 이의 의견에 가로막혀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하게 태어나요.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꼬맹이 현수도 지금은 아직 꼬맹이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고 익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쌤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할아버지 말씀도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중학생쯤 올라가고 지가 이제 많이 똑똑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가르치려고 들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게 더 심해졌어. 옛날에는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위험 앞에, 그죠? 어디 말을 꺼내? 근데 요새는 할아버지 이거 알아? 하면서 지 휴대폰 샥샥샥샥 넘기면서, 그죠? 인터넷에 찾아내는 거 막 가르치려고 막. 벌써 막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맞다. 우리 현수 3학년 이제. 자,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배울 정신과 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건 말건 그게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서 계속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껴서 안 보이지만 표정이 드러나요. 어떤 것을 배우러 온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우격다짐으로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표가 금방 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제가 특강 강사를 한 100회 정도 하고 나니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쓱 보면 압니다. 정말 들으려는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달다는 느낌이에요. 꿀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안 놓치려 그래. 근데 듣기 싫은 사람은요, 막 특정 부분에서 인상이 구겨집니다. 왜? 자기의 심장을 찌르기 때문이죠.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해서 자기가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문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건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엄청 지적인 영역이 뛰어난데 핵심을 못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탄. 인간의 지혜의 한 1000배쯤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의 미래상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고래 그대로 살다가는 나중에 몇 년 뒤에 고래 아픕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집 가면 그런 얘기 해주죠.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뭘 모르죠? 하느님을 모릅니다. 영리함은 갖추고 있는데 하느님을 아는 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똑똑하게 절대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뭐라도 하나 더 건지려고 지력을 100% 활용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몰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십자가를 왜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제들도 비슷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수녀님들도 비슷한데요. 청원기 때는 막 뭐라도 배우고 알랐고 그러고 자진해서 막 내가 나서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거 뭐 사제생활, 수녀생활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상의 명예도 막 반감이 막 미친 듯이 일어나고 그래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곧 자신의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손해 안 보려는 사람. 자,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곧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다른 교리에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논쟁, 툭하면 싸워요. 만남 싸웁니다. 의견이 일치가 되질 않아. 아니, 의견 일치라는 건, 자, 우리 목적지를 요로 정하자. 그러니까 니는 어디 있노? 아, 니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좀 더 와갖고 올라가면 되겠다. 니는 어디 있노? 아, 니는 거기 있네. 니는 반대쪽으로 이래 와가 좀만 올라가면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겠다.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 사람의 대화를 나누는 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함께 어우러서 더 나은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 분위기가 어때요? 대화 안 합니다. 싸워요. 이제 추석이잖아요. 재밌는 꼴 많이 보일 거예요. 집마다 구석구석마다 모지 갖고 뭐 한다? 싸울기라. 민족의 명절이라고 추석의 그 아름다운 이 산물들을 모아가 기쁨의 순간을 체험하라고 추석을 만들어 놨디 곳곳에 모지가 싸운다. 그래 이제 안 싸우려고 또 젊은 사람들 머리 쓰죠. 예? 코로나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우리 아가 아직 백신을 안 맞아가 올해는 못 가겠네요. 벌써 몇 번 들었을 기라. 예. 논쟁, 설전, 혀로하는 전쟁, 혀설자의 전쟁, 싸울, 혀로하는 싸움. 얼마나 싸웁니까, 그죠? 또 정치 문제로 뭐로 뭐 집안 사이에 뭐 누가 우열을 다지느냐 이런 걸로 미치듯이 싸웁니다.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쏟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와 이래 사나 싸우려고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서운 사람이 있죠. 옆에 가면 무슨 말을 못 걸겠어. 무슨 말만 하면 니 그거 얘기하는 건 니 내한테 꼭 하려고 꼭 하지 하고 못되게 대드는 사람이 있죠. 네? 눈매가 엄청 매서우면서 자기 자신의 단단하게 어디 갇혀 있어가지고 뭐 하나만 찔리는 느낌 나도 자기가 엄청 상처받았다고 난리 피우는 사람. 그들의 특징은 자기 피해자화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피해자예요. 항상 상처받는 사람이고 항상 손해보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주변에 다 상처 주고 있죠. 근데 자신은 그걸 몰라.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근데 그걸 그 여자는 몰라. 아따 웃음 짜다. 자, 이러한 것에서부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타인이 잘 될 때 축복해 줍니다. 기뻐해요. 왜? 여러분, 비오 신부님이 성인이 됐다고 우리가 샘내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성인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가 샘낼 이유가 있어요? 없죠?
셈은커녕 그분들이 남기신 훌륭한 업적들을 담은 전기나 서적들을 보면서 도리어 우리의 기쁨을 얻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만약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뭔가 특출난 모습을 보일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감정, 셈이에요. 시기라고요. 타인의 좋은 영역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부부 사이에서도 극하고 앉았습니다. 압니까?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혼인성사 때마다 합니다. 못 들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떤 꼴이냐? 내 오른손에 금가락지 끼있지. 에이씨 나쁜 오른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부부가 싸운다는 것은, 부부가 어떤 측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싸운다는 것은 이 멍청한 꼴과 똑같은 겁니다. 시기는 엄청 지독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됨을 이렇게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참 좋겠다 이건 괜찮은 마음인데 정말 저거 내가 부사뿌야지 이런 느낌은 굉장히 사악한 내면입니다. 남의 잘됨을 타락으로 이끌려는 시도인 거죠. 분쟁, 이것도 싸움이고, 중상, 뒤에서 수군수군대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시도. 이거 자매님들 조심해야 돼요. 왜? 이거 너무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뒤에서 수군수군해서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의 명예를 추락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치면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리 배후를 싹 깔아놓는 거죠. 다른 사람, 나는 이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사람이 있다. 나는 이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살살살 밑밥을 깔아놓는 겁니다. 우리 낚시할 때 고기들 모이라고 밑밥 치는 것처럼 내 그 사람 만나봤는데 있나?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갖고 나중에 그 사람을 직접 봤어. 오늘 처음 보는데 느낌이 제가 만난 수많은 자매님들의 남편 묘사는 거의 다 부정적인 거였어요. 자기 남편 칭찬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 그 사람이 나빠서 정말 그 사람이 막 하루 아침에 나갈 때 기통배 한 대 때리고 출근하러 나가고 들어오면서 발로 차쁘고 그러나?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냥 자매님이 조금 기분 나쁜 어떤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과장하고 뿔리고 또 뿔리고 또 뿔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까지 일어났냐면 어느 성당의 주임 신부와 신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내한테 조금 성향이 안 맞았고 그걸 갖고 이제 또 주변에 샤바샤바 참 물론 신부님들 중에 진짜 이상한 신부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 퍼센테이지는 확실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나마 수련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 이상한 신부님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은 수군됨입니다. 실질적인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져 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그런 신부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뭐가 옳은 일이겠어요? 기도해 주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 신부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으면서 욕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의 사지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기도해 준 적 있습니까? 정말 그 신부님이 행여 엇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셨나요? 안 했을걸요. 그냥 미워하기만 했지. 증오를 쏟아놓기만 했지. 그래서 시기, 분쟁, 중상, 못된 의심, 의심이라는 건 정말 지독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없는 데에서도 믿음의 기반을 구축해내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뭘로도 그의 의심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옆집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야,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내 시내에서 봤는데 웬 여자 예쁜 아가씨하고 옆에 있지 않더나? 뭐 있을 수도 있지. 길 가다가 그냥 같이 보조가 맞아가지고 같이 걸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 일 때문에 만났는데 거기 같이 따라온 어떤 보좌관일 수도 있고. 예? 저도 얼마 전에 성주 군수님 만났는데 멋진 총각도 한 명 오고, 또 얼마 전에 또 누가 내한테 면장님이 인사로 왔는데 그 옆에 또 직원도 같이 따라오고. 어? 의심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마음이 시끌시끌한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참된 의미의 평화라는 것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금방 드러납니다. 불안해요. 인물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그리고 하는 행동에서부터 항상 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번져나가는 거죠. 마치 곰팡이가, 그죠? 한번 딱 포자를 터뜨리기 시작하면 그 일대를 시커멓게 물들이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그래요. 신심 있는 사람들은요, 튕겨냅니다. 그러니까 코팅이 돼 있어, 코팅이. 마음에 참된 신심, 십자가에 대한 신심이 있는 사람은 설령 악한 의견을 들어도 퍼뜨리질 않아요. 이는 마치 표백제를 그러니까 소독제를 쫙 뿌려놓은데 곰팡이 포자가 똑 떨어지는 거와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곰팡이 포자가 죽어요. 퍼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습기가 그득한 영역에 포자가 하나 떨어지면 자기들끼리 막 수군 되면서 악을 키워나갑니다. 악은 증폭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솝우왕과 뭔가 가운데 능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꼬마애가 지나가는데 길에 능금이 하나 딱 놓여 있었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발로 한번 툭 차봤어. 꽝 커지는 거야. 어? 그래가 또 한번 퉁 찼어요. 꽝 더 커졌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밀고 막 자시고 했는데도 막 나중에는 집치만큼 커진 거예요. 이제는 힘이 다 떨어졌어. 에이씨 하고 지나가면서 뒤로 보니까 원래 크기로 줄어져 있어요. 어둠의 의도는, 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안 건드리면 됩니다. 자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거죠. 못된 의심 이런 것들은 에이 설마 내 남편이 하고 지나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의심에 의심을 더하고 의심에 의심을 더하면 나중에 소설 한 편이 떡 나오죠. 자, 이런 이들에게는 신심이라는 것이 이득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득의 의미가 있는데, 천국에 가는 것도 이득이지만 그 밑에 단계에서도 이득이 생겨요.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도 이득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이 세상의 이득을 위한 수단. 어머야,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핵심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있으니 그게 어디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돈을 계속 추종하고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신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보호, 영원한 생명의 기쁨, 내면의 충만함, 나눔의 즐거움, 이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유일한 하나의 기쁨은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돈을 추종하는 것으로 거의 이 끝자락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정말 연세가 이제 차오르면서 남은 것은 하느님에 대한 희망밖에 남지 않은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자식하고 왜 그거 돈줄 쥐고 절대 안 주겠다고 그 연세까지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어르신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신심이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비유 들었죠? 가시덤불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거기 싹이 자랍니까? 절대 못 자랍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은 그가 내면에 있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 피는 자리를 어떻게 소독해요? 햇빛을 쫙 쬐어주면 거기 곰팡이 죽어도 안 생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엔 좋은 가치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면 또 1시간 지나가거든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